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밤에 배가 너무 안 좋았대요. 속이 너무 불편했대요. 근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약을 사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찮은 마음에 너무 피곤한 마음에 늦은 시간에 쏜살같이 갔다 와버렸습니다. 그러자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오는 겁니다. 집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따라오던 차에서 한 사람이 내립니다. 보니까 경찰입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렸나 보다. 후회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도 이 목사님이 과속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사모님이 교회까지 12분에 가면 이 목사님은 7분에 끊었다고 합니다. 그만큼으로 이렇게 자주 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가와 운전면허증하고 또 보험증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 이 목사님이 뻔뻔하게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피식 하고 웃더니 신호 위반도 하셨고 정지 신호 위반도 하셨고 속도 위반도 하셨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묻습니까?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갔다 온 겁니까? 라고 묻자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피곤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찰이 경찰차에 가더니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스럽습니다. 거짓말 칠 수가 없어서 목사입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5년 안에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도 위반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정지신호 위반도 한 적이 있었네요 라고 퉁명스럽게 마지못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주고 딱지를 끊는 이유는 당신의 잘못된 운전 습관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최근 5년 동안 여러 번 딱지를 끊었으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당신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경찰이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차를 조회했을 때 이미 당신의 차가 교회 차이고 또 당신이 목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고장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운전 습관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목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의 이야기 같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믿음을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멋지게도 이야기하는데 삶에서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꼭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분명히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네. 오늘 말씀으로 오병이어 말씀이 끝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버릴 양식, 결국에는 썩어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시니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나로 가득 채우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는 삶 살아갈 필요 없으니, 그렇게 걱정하고 핑계대는 삶 살아갈 필요 없으니, 오히려 낮아지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향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더 설명해 주려고 하시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61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를 따라온 것이 후회가 되느냐? 너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66절과 67절에 우리 66절과 6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허락하신 복과 그 물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2 제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아니요 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12 제자들,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 숨겨진 마음을 버리고 생명의 떡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남아 있었는가? 예수님만으로 만족되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가? 지금 이때가 두 번째 유월절 즈음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시기를 알려줬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될 때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하고 6장 4절에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1년 뒤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웃기고 슬픈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들을 듣고 남은 제자들이 모두 분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만 성공하냐?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왜 네가 먼저 이야기하냐? 그 성공 그 자리 내 거다라고 함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3번이나 맹세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본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를 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테랑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다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었던 그들이 자신의 그 노력을 아무리 다해도 밤새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아무리 했어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작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 우리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게 아니구나. 다시 자신들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네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기가 몇 마리인지를 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중요한 타이밍에 우와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네 하고 고기를 세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들을 위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복될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실정이었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실 때 떠났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보다 내가 그래도 좀 더 높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길지 알았는데 예수님 따라왔더니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네. 고난도 함께 경험해야 영광이 따라오는구나 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떠났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68절과 6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이 주님께 계시는데 주님이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멋진 고백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제는 말귀가 통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죽기는 왜 죽냐?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가 바라던 그 예루살렘 우리가 차지하고 다 한 자리 가질 텐데 죽기는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냐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노력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베드로의 간절함으로 한 고백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바로 증거가 여기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함 투성이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여전히 욕망에 흔들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았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를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베드로를 영화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지키며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여전히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되고 형통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가득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과 바쁨과 헛된 생각들과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된 교만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비워져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고 연약함과 부족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고 지금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었다. 저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불공평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과 선택을 통해 공평한 세상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한 선택과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혀 읽지도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가 된, 말씀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썩을 양식은 다 토해지고 생명의 떡으로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